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이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기 전에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 그리고 양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며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온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은혜의 간격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은혜를 누리고 이 간격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제 어제부터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의 말씀, 그 어제부터 시작되는 4개의 가상칠언의 말씀은 바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3개의 가상칠언의 말씀보다 더 절정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 전에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외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을 걸으실 때 그 예수님께서는 무려 자신의 무게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그 엄청난 십자가의 모습을 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신 이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손과 발이 못 박히시게 되죠. 그리고 머리에는 무엇을 쓰시게 되십니까? 가시 면류관을 쓰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려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게 계시냐? 6시간 동안 매달리게 계시죠.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에 관한 부분들을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형벌은 단순히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죄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고통은, 이 십자가의 형벌은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죄수가 그 죽음의 순간까지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가장 무서운 형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고통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 인간이 만든 가장 잔혹한 형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형벌을 누가 경험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경험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여러 가지 고통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고통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일단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그 못 박히는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고통입니다. 여러분, 살이 찢어지는 고통, 그리고 혈관이 터지는 고통,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살점들이 다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육신의 고통을 십자가에 매달리며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심각한 출혈을 경험하게 되고, 그 출혈이 결국 무엇의 고통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심한 두통과 갈증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고통이 그냥 순간이나 잠시나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죄수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이, 그러한 끊임없는 잔인한 고통이 죽음의 순간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고, 그리고 3시간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십자가상에서 외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나는 목마르다라는 외침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목마르다는 외침은 단순한 갈증을 향한 외침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외침은 바로 무엇이냐? 그 죽음의 순간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속에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르짖고 몸소리치는 그러한 몸부림과 같은 외침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누구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이루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일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마저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인생의 삶을 가만히 들여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모든 삶의 모습은 다 누구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셔요.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시는 모습을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이러한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내가 이 십자가의 짐을 지고 싶지 않고 싶지만, 어떻게든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이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자신의 모든 인생의 상과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여기고 오직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르셨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오직 이 땅에 주를 위하여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누구 것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오늘 주님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며 그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며 실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내 자신과 나의 것들을 여전히 내 것으로, 그리고 나의 것으로 여기는 모습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과 같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나가 아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살아도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죽는 모든 것도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직 누구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느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입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나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우리의 삶 속에 확신하고 인정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이 땅의 삶 속에 오직 주를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를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온전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인생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희생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인생의 삶은 바로 우리 자신의 희생을 담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짐을 짊고 가시는 그 희생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8절에서 십자가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29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우리 2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 그 극심한 고통과 목마름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니까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신포도주를 담아 그것을 이제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 포도주를 다 마시며 자신의 목을 축이는 것처럼 있는데, 오늘 이 말씀과 병역구절에 되어 있는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15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34절의 말씀입니다. 27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과 병행되어 있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라고 외치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군병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을 적실 수 있도록 신포도주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신포도주를 받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마십니까? 마시지 않습니까? 마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입에 적시나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과 목마름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의 형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었던 그 포도주, 예수님께 주었던 그 포도주는 어떠한 포도주냐면 바로 포도주는 쓸개와 모략을 탄 포도주로서 죄수가 십자가상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덜어줄 수 있도록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신포도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신포도주를 거절하셔요. 예수님께서는 그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이 가볍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조금 더 쉼의 모습을 왜 갖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세상의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세상의 방법으로 대신 지고자 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이 온전히 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국 세상이 주는 그 포도주에 입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마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제시해 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내가 주를 위하여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삶에 어떠한 고통의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질 수 있다는 믿음과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인생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해야 되고 때로는 고통을 짊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위하여 세상의 편안함을 통하여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에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포도주를 거절하신 그 주님의 모습과 같이 때로는 그것이 내 인생의 버거운 고통이 되고 때로는 내 인생의 삶 속에 쓰러지게 하는 인생의 짐과 같을지라도 그 십자가의 모든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국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의 삶 속에 무엇을 부인하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의 무엇을 져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져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주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의 삶 속에 편하게 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인생의 삶과 내 삶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누구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희생의 대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결단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 인생 앞에 내가 때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이 넘어지는 십자가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속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주님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가치 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 인생의 삶 속에 그 십자가가 무겁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앞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앞에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모습과 같이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